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행복한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39장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38장에서 유다의 가정의 이야기가 잠시 소개됐다가 다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길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들이 계속 반복되죠. 왜? 여기서는 주로 볼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 앞에서 뒤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끌려갔는데 요셉만 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우리 주님이 동행하셨음을 알 수 있죠. 자, 우리 39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물론 이것은 누구에게 이끌려 내려갔겠어요? 노예 상인들에게 이끌려 갔겠죠. 왜? 돈을 주고 샀으니까 노예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아마 결박을 했을 거고, 이렇게 철저하게 경호를 해서 보디가드를 세워서 도망 못 가게 하겠죠. 왜? 이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상품이고 이제 물건이니까.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의 내면을 보면은 요셉이 누구에게 이끌려 갔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갔고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들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거기 보니까 이 유다도 그렇고 이 결국은 이 야곱의 자신들이 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왜? 아예 하란 땅에 살 때는 또 거기는 라반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이곳에 오니까 자기 친척이 없어요. 그러면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과 이 결혼하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가문의 순수한 혈통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내느냐? 형들에게 사랑받고 가는 게 아니라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증오의 대상이 돼서 팔려가. 저놈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를 팔아버리는. 자, 그런데 요셉을 실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셉의 손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스마엘 이 미디안 상관들이 이 사람을 누구에게 팔았느냐? 이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바로의 그 다음 사람인 시위대장, 요즘 말하면 경호실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그가 사서 그의 집에 데려가서 노예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 주님이 요셉과 함께 했으니까 요셉의 삶은 다른 사람과 분명 달랐다는 거죠. 자,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이라는 것은 막힘이 없다. 사면 팔방이 다 뚫린 게 이 형통, 막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요셉의 노예 생활에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었더라. 요셉이 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른 노예들이 하면은 뭔가 농사를 줘도 밭에 이 뭔가 채소가 안 되는데 요셉의 손만 닿으면 그것이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보디발은 그 많은 노예들 가운데 요셉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더라. 아마 거기는 더 자세한 얘기가 없지만 거기 상황이 그렇겠죠. 어느 날 보디발이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정원을 걸다 보니까 노예의 방에 불이 켜져 있어. 가서 봤더니 그 요셉이라는 히브리 소년이 왔는데 그 소년이 그 밤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믿는 태양신에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저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저가 뭔가 신실한 사람이고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느꼈어요.
그러면 밤새도록 기도했으면 그가 낮에는 게을렀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성품으로 봐서 아마 뭐든지 열심히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에게서 요셉의 마음속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가고 재수가 없으려니, 운이 없으려니 내가 이 애굽의 노예로 와서 채색 옷도 못 입고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형들 그 나쁜 놈들이라고 불평이나 하면서 원망이나 했더라면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봤다,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고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을까? 그런 어떤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어떤 섭리를 그 마음속에 읽고 있지 않았느냐. 아마 예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보고 그 얼마 안 된 노예지만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 요즘으로 하면 집사장, 그 가정의 모든 재산과 노예들을 관리하는 꽤나 높은, 보디발 다음 가는 높은 자리에 그를 세웠다는 거죠. 보디발이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의 경호실장이 아닙니까? 경호실장 집의 제2인자가 되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출세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렇게 들어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성경 표현에 보면은 요셉을 위하여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실 정도로.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참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렸대. 요셉을 위하여. 요셉 하나 때문에. 참 이게 참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직장에 가면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거래. 우리도 가끔 그런 착각을인지 뭐 사실인지, 그러니까 분명히 식당에 손님이 없어서 조용한 식당이다 하고 주차를 하고 갔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우리 농담을, 하나님이 또 나 때문에 이 식당을 또 축복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런 착각 아닌 착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거야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목사님, 내가 가면 그 회사는 망해요. 내가 어느 중소기업에 들어갔더니요, 그 회사가 2년도 안 돼서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옆 동네 또 회사 들어갔더니 그 회사도 또 망했어요. 나는 뭐 되는 게 없어요. 나만 가면 그 회사가 망해요. 이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 회사가 잘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 집이 잘 되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느 그래요. 우리 집에는 예수 믿는 며느리를 봤더니 우리 집이 이렇게 복을 받았잖아. 예를 들면 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에 어떤 장로님은 그런 분이 해외여행을 자주 가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비행기를 타셨는데 이제 이 트래블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몇백 명이 쭉 앉잖아요. 그럼 그분은 꼭 그러면 안 돼. 여기 오늘 비행기 타신 분들 다 복 받은지 아시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지킬 줄 아니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런 자부심, 그런 프라이드, 그런 확신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먼 구약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참 6절에 보니까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마 젊은 청년이고 이제 혈기왕성하고 또 그 집에서 너무나 훌륭하게 이렇게 집사장의 일을 잘 감당하네. 그러니까 보디발의 신임도 받지만 문제는 이제 그 요셉을 안 좋은 눈으로 쳐다보는 이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 바로 보디발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세스 보디발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요셉에게 다른 마음을 품었다. 다른 마음을 품고 요셉을 주목해 보았어요. 그리고 요셉을 유혹을 해서 동침을 하기를 구했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가 외롭게 이 애굽 땅에 와 있고 부모를 얼굴을 보지 못했고 형제들을 다 떠나보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에 외로움이 있지만 그게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참 어려운 유혹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 호사다마. 좋은 일에도
막아 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다 잘 되고 너무 좋으면 걱정이 되는데 오히려 그냥 이거 마귀가 더 틈타는 거 아닌가? 왜? 이게 내가 너무 잘 되니까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딸 잘 되고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너무 행복하고 전에는 남편하고 같이 싸우기도 요즘 싸움도 안 해. 마귀가 또 쉬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여러분 그래도 그래 행복하면 좋은 거죠. 근데 이렇게 좋은 요셉이 모든 게 다 형통한 가운데 이 마귀가 틈을 타서 결국 마귀가 이 여인을 통해서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기 전에는 반드시 그를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시고 시험하신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25년 만에 주신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아들의 생명을 끊어서 짐승처럼 바칠 수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것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다 못 잡았는데 이제 그물 정리하고 들어가려니까 예수님 오셔서 야 베드로야 그 깊은 데 가서 거기서 밤새도록 잡아도 못 잡았는데 내 말 듣고 해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내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세상에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혀서 그물을 끌어올리기도 힘들 정도가 되었더라. 어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기 전에 꼭 순종을 테스트하세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은 이 엄청난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인간적으로는 이 유혹 이겨내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 요셉도 주인 보디발의 사랑도 받지만 또 안주인의 사랑도 받으면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안 그래요? 더 신임도 받고 말이에요. 이거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여인이 괜찮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제하리까? 이거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아마 보디발의 부인이 그냥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그냥 얼굴이 호박 같고 그냥 이렇게 뚱뚱한 여인이 와서 요셉을 했겠어요? 적어도 그 여인은 아마 미세스 미스 코리아가 아니고 미스 에집트 정도 됐을지도 왜 아주 예쁘고 매력적인 여인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제가 요셉이 봐도 너무 멋진 여인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 계시니까 그가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었더라. 솔직하게 이 가정의 모든 건 내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보디발의 부인인 당신만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결국 그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잘못된 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동심하자 그러더니 자기 계획이 뒤틀리니까 결국은 요셉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결국 모함을 해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저런 놈을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그리고는 기다렸다가 자기 남편이 퇴청하니까 이제 그를 붙들고 당신이 데려온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그냥 둘 거냐고. 자, 여기까지 일이 갔습니다. 참 우리도 이 원치 않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왜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듣지 않아야 될 소리를 듣게 되고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는 엉뚱한 소리가 들려올 때 있어요. 목사에게는 또 말할 것도 없고 이런저런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교회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요셉을 보면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에게 맞아 김 집사가 그러면 아는 거 내가 알아 걱정하지만 내가 믿어주고 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너의 결박함을 내가 안다. 너의 무지함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다윗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저 블레셋까지 도망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의 인정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일을 안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세상에 예수님 옆에 있는 그 바라바라는 못된 강도를 말이에요. 그런 범죄인을 놓아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이 돼요. 더구나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 의해서 은삼신장에 팔려가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죽어야 하십니까?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니까요. 그러니까 12명 가운데 한 명이 배신했다면 그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모함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인간적인 배신감과 인간적인 수모와 인간적인 이 고통을 여러분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것은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또 그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마음을 알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진실함을 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좀 참고 인내하면 내가 반드시 너의 상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주님 오늘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왜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그게 결국 요셉이 간 곳이 어디예요? 이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가게 됐죠. 자, 우리 오늘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옥에 가뒀는데 이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심히 노한지라. 저는 어떨 때 이게 요셉에게 실망했다는, 내가 너를 믿고 이렇게 총무까지 시켰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요셉에 대한 분노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기 부인의 이 행실을 좀 알거든, 보디발이 평소에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자기 종을 모함하는 자기 부인에게도 분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상황이 되고 보니까 어떻게 자기 부인을 두둔해야지 히브리 노예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노예라는 거는 인격이 없고 인권이 없다는 거 아시죠? 집에 있는 개나 짐승이나 똑같이 취급하는 게 노예예요. 노예. 그러면 노예 하나 죽이는 것은 우리가 파리 잡는 거, 집에 닭 잡아서 오늘 누구 대접하자 똑같은 거예요. 닭 잡는 거 하고 손님이 오면 닭 잡아가지고 대접하는 게 저도 어릴 때 많이 봤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디발은 요셉의 생명을 살려준다는 거죠. 목숨을 보존해줘요. 그거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기 아내의 행실을, 평소 행실을 예측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보디발의 마음속에 그래도 혹시 이 청년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혹 마음속에 아마 좀 더 두고 보자는 생각 때문에 보디발은 그의 생명을 보존해 줍니다. 감옥에 넣어서 거기서 오히려 지내게 되는데, 오히려 요셉은 지하 감옥에 들어간 것이 어떻게 해요? 꿈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 그 지하 감옥에는 이제 바로를 섬기는 고위 신하들이 거기 와서 잡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데 오히려 그들과 가까워져서 바로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계기가 되죠. 그러나 옥에 갇혔으나 20절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랬습니다. 비록 옥에 갇혔지만 억울함을 당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모든 게 다 100% 만족한 것이 형통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형통은 내가 오해를 받든지 내가 지하 감옥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병실에 있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다 복받,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복권사도 다 당첨이 돼야 되고. 여러분, 그런 형통이 어디 있어요? 그건 세상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찾는 기복적인 신앙의 일부고,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도 주시지만은 때로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도 나를 또 새롭게 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하 감옥에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재반 사무를 다 간수장이 맡기고 요셉이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또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도 보험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와 오늘 동행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행하고 계시느냐.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약에도 계시지만 구약에도 존재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함께 그 창조에 동참하시고, 히브리 1장을 읽어보세요. 바로 예수님, 그가 없이는 세상에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세상에 지어진 것이 없다.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그건 다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삼손의 부모에게 찾아와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보면 대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런 예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삼손과 함께 하시고 또 요셉과 함께 하시고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또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오셔서 아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라는 거 아시죠? 저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어떤 분에게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고 치라. 구원. 저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 또 한 군데 보면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마태복음 기자가 올려놓은 거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구원자요,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그분은 승천하기 전에 제 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여러분 손을 붙들고 동행하고 계셔요. 때로 우리가 인생의 낙심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 아들처럼 내려갈 수 있지만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동행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에서 예수님에 관해 예언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셔서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모르느냐?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 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읽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오늘도 예수님 손 붙들고 이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